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또 나아가 베드로후서는 주로 언제쯤 쓰여졌다 이렇게 말해지냐 그러면 AD 64년 그때 혹은 그때쯤이나 약간 뒤 이렇게 알려집니다. AD 64년 그러면 유명한 로마의 네로에 의한 대화재가 있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한 극심한 박해기 때에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간히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아닌 이야기. 말하자면은 네로 시대 때의 AD 64년경이나 혹은 그 얼마 뒤, 몇 달 뒤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각자가 보고 있는 어떤 주석 성경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자료가 좀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목사님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연도가 다른데요. 왜 어느 게 맞나요? 어느 게 어쩌나요? 그건 각자가 그 주석 성경이나 이 성경의 설명을 쓴 학자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항상 이제 우리는 어떤 극단적이 되기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설교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의 대상이 현시대상 우리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의 사람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는 환경이 있어요. 공유하는 상황과 처지가 있어요. 공유하는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 일일이 그 설교는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요. 주로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네로 황제의 대핍박기 속에 있어서 그때의 환난 고난 외부적인 것.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것. 그래서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로 넘어가면서 교단들을 누가 장악했냐 그러면 성경을 떠난 자들이 장악해서 로마 가톨릭을 끌고 갔고, 앞으로도 미혹의 시대 때에 WCC 같은 그런 자들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인데 안에서 장악해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증명이 되었고 통합교단이 증명이 됐고 지금 비아성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히 진척 중이고 또 성공회 같은 데는 이미 끝장나버렸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느 감리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서 WCC 반대한다 이런 사람은 소수가 되고 소수이기 때문에 이단아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거기에서 떠난다 그러면 심지어는 목사, 직분까지도 박탈시켜버리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소수가 아니라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다수가 되어져 가요. 앞으로도 배교의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 후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교단을 장악하고 강단을 장악하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유명한데요. 한국 교회 신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자들이 박사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장악하고 거기에 청년들 들어와서 그들에게 목사 교육을 받고 성경 해석을 배우고 설교를 배운 다음에 목사 돼서 보내는데 잘못된 신학 교수들이 장악한 지는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오래됐어요. 뭐 극단적인 사례인데 저기 한신대 같은 경우에 기장 한신대 같은 경우에 교수 중에 가장 높은 교수가 석좌 교수입니다. 이게 교수도 레벨이 있어요. 그냥 교수인데 정직원이 아닌 시간제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임 교수가 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오리지널 교수입니다. 전임 교수. 그 위에 조교수. 그 다음에 그 위에 부교수, 그 위에 정교수. 정교수만 해도 교수 숫자가 별로 없어요. 부교수만 해도 저분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여러분은 그런 교수 시스템을 모르시니까 눈에 볼 때 다 교수님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도 직분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셀장, 이사, 이런 거 있는 거, 전무, 상무 있는 것처럼 교수 중에서도 있어요. 근데 정교수 그 위에가 석좌 교수입니다. 최고 높은 교수. 주로 이제 이 석좌 교수들에 대한 시스템은 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정년도 없고, 심지어 어떤 데는 정년해도 월급을 주고, 그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석좌 교수예요. 정교수 되면 잘못하면 나가. 물론 정직원이니까 여러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석좌 교수로 김용옥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교가 그것이 하나의 저는 극단적 샘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교가 장악되고 목사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그리고 교회가 변질되어 왔던 거죠. 그런 시간들,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버티고 싸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시면 베드로 후서는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냥 거짓 교사 그러니까 저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저런 애들 아니야? 이단 사입이 아니야? 좀 더 거짓 교사에 가까운 것은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입이가 또 아니에요. 보통 생각하는 사입이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력을 안에서 강화시키면서 심지어는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정통이란 쉬운 것입니다. 숫자만 많아지면 정통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사회에서는 숫자만 많아지면 정통이에요. 숫자 많아지면 정통이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된 거예요. 왜 저리 됐을까?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가짜가 많아졌으니까. 가짜 교사가 많아졌으니까. 거짓 교사가 많아졌으니까.
거짓 교사는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 기도하다가 샬라샬라 뭘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애언, 자기의 감동,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목사들 많다 그럽니다. 불경, 도경, 코란 읽어가지고 어떤 설교의 감동을 받는 목사들 많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뭔 다른 것에 기반해요. 또 목사들이 얼마나 일반서적 많이 읽고 심리학 책도 많이 읽습니까? 읽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설교 아이디어와 설교할 것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밖에 심리학 책을 읽고 일반 서적을 읽고 도경, 불경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에서 겪는 핍박과 환란이죠. 안에서 겪는 핍박과 환란의 첫 번째는 뭐겠어요? 거짓 교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내가 교회를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초대교회 정도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냥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옮길 데가 없어요. 교회가 지역이면 지역의 단일교회처럼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교가 거짓 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극단적으로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저 교회 목사 틀렸네? 다른 교회 가지. 한국은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도 이상하네. 또 옮겼는데 이상하네? 이 상황이 지금 심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좀 미안합니다만 극단적으로 가면 그래? 그럼 내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달아가지고 내가 하지 그러면 좀 더 쉽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저 사람 이상하네? 옮기면 되고. 그러나 이제 점점점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지면 옮겨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초대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강단을 장악하면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고난이나 환란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강단을 장악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노멘 해야 돼? 저 사람 주의 종인데 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다수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아멘 하는 거예요. 자, 통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통합이라고 할 때에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까지는 아직 통합이 진척은 덜 됐습니다. 한국의 통합교단이. 그러나 이제 WCC는 옳은 것이야. 그리고 이제 다수의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기에 입각해서 설교해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유감스럽게 한 교회 안에서라도 소수예요. 통합이다 그러면 소수예요. 감리교다 그러면 다수의 감리교 목사들이 강단에서 WCC 정신에 입각해서 설교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소수인 거죠. 나아가서 말씀과 어긋난 설교를 하면 그러면 교인들은 고통을 받아요.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고통은 말씀에 어긋난 잘못 해석을 배우는 기독교인들, 배우는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리 되면 결과가 예배당 안이 빛과 소금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썩어버린 것, 썩은 시체, 썩은 오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이 있다. 방에가 놀랍게 똥이 누가 똥을 한 20개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방에서 잠자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냄새는 나는데 거기 누우면 똥을 너무 간격을 잘 맞춰서 촘촘하게 쌓기 때문에 누우면 똥 위에 누워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데 엉덩이를 잘못 움직이면 똥이 묻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면 교인들이 어찌 돼요? 소위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리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멘. 이미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버리워져서 발에 밟히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깨어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진짜 빛과 소금이거나 아니면 거듭난 진짜 크리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소수지만 감리교다 그러면 소수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의 악인과 세상의 악인도 정말 끔찍하지만요. 말씀을 떠나버린 기독교인들 끔찍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인과 방불 하거나 심지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무수히 많은 학살을 자행한 자들이 많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과거의 기독교인이었으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상하게 됐고 공산주의 사상과 너무 코드가 맞게끔 되어졌구나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악랄한 학살을 심지어 몇백만 명도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요, 소위 잘못된 자가 강단에 서고 그리고 그 다수가 그걸 따라갈 때에 다수가 아멘하고 따라갈 때에 다수가 잘못되지요.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옳다고 하자 그리고 끌고 가는데 안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명들이 제게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금요일 정도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언제 이제 예배당에 나가요? 주일날 나가잖아요. 주일날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몇 시간 보내다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이게 정상인 교회 같으면 주일날 예배 나가 그러면 기다려지고 아니면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이 없다 그래도 이상한 데 아니니까 교회 예배당이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기대감이나 한막 기쁨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도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스럽다. 심지어 며칠 전부터 고통스럽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배당 나가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지옥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날 예배 딱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살았다. 꼭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교 가면 힘들잖아요. 학교 딱 수업 끝나면 살았다. 내일 아침까지는 자기다. 또 공부 못하는 아이가 기다리는 게 방학이고 주말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수업 끝나면 살았다. 방학이 되면 해방 한 달, 두 달 해방이야. 개학한다 그러면 또 겁나고.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개학을 기다리죠. 시험을 기다려요. 내 성격으로 보여주겠다. 너희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공부하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줄게. 그리고 오히려 시험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시험을 반가워해요. 교회 안에서 당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은 많아져 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핍박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그러며 당하는 고통, 고난과 두 번째는 다수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추구해온 것이 그냥 제 기억상에 80년대에는 항상 부흥 그랬어요. 80년대부터. 최소한. 70년대는 잘 기억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어도. 80년대에 제가, 부흥.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그래왔어요. 부흥.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만 40년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부흥 그러지만은, 신사도 운동 대부흥과 코드가 한국교회는 잘 맞았어요. 왜 잘 맞았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 없었어도 항상 부흥 그래왔거든요. 제 이메일 함에 보면 스팸 메일 함이 있어요. 스팸 메일 함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만은 스팸 메일 함에 이 많은 어떤 스팸 메일들이 가득 쌓였냐 그러면 이거 사세요, 지마켓 광고 아니면은 보험 광고 이런 것보다 더 어떤 게 더 많냐 그러면 소위 크리스찬들로부터 오는 스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교회성장연구소, 설교 사세요, 아니면은 이런 행사 하세요, 공부방, 기독교 대안학교 하세요, 기독교 공부방 하세요, 이거 세미나합니다, 합니다, 부흥합니다. 결국은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공부방 하면 부흥해요, 대안학교 하면 부흥해요, 이런 프로그램 하면 부흥해요, 또 이러이러한 특세 교재로 쓰세요. 이러한 셀 교재로 쓰세요. 그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장사꾼들 보험 상품 팔고 치아 요즘에 상품 파는 스팸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이 교회들에서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들에서 보내는 스팸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키워드는 그거예요. 지금 이것을 돈 주고 사세요. 그 다음에 설교를 가지고 보내는 스팸도 엄청 많아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최근에 2개 왔더라고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 부흥이 온다. 그 설교에 대한 부흥을 이야기하는 많은 스팸들. 그 다음에 공부방, 또 복지, 기독교 어떤 복지를 하면 옛날에는 몬테소리 같이 어린이집 교회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어린이집을 했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부흥하라고. 노인대학 이용해서 부흥하라고. 그런 것들. 또 마을에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잔치해 주라고. 그건 부흥한다고. 교회가 돼지 잡아주고. 노인 잔치해 주고. 그런 거 하면 부흥한다고. 키워드는 부흥이었어요. 부흥. 지금도 부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부흥만 한다 그러면 소위 부흥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해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깨어있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면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누가 헌신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척시켜야 되고 프로그램에 봉사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강단에서 프로그램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한 3개월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입각한 부흥을 끌고 오려고 해요. 교인들은 참 고통을 받아. 옛날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이 부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가지고 80년대 이럴 때는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해댔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이 왔다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예를 들어 40년 했으니까 아이들이 옛날 80년대보다 지금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는 40년 동안 최소 40년 동안 해왔는데 아이들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여름 성경학교가 부모잖아. 안 믿는 아이들 데려와서 수박도 먹이고 요구르트 먹이고 초코파이 먹이고 수영도 함께 시키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함께 게임도 하고 함께 연극도 하고 함께 또 여름 성경학교 중에 어디 어린이 대공원도 한번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세족식도 한번 하고 십자가도 한번 짊어지고 가서 촛불 켜놓고 울고. 근데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40년을 했는데 숫자는 또 줄어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안 믿는 불신자 아이들을 찾고 만나기가 어렵고 믿는 교회 집사님들,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자녀들도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름 성경학교 잘 하겠죠. 그냥 여름 성경학교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니까 어떨 때는 효과적이고, 그렇죠? 어떨 때는 비효과적이고, 어떨 때는 문제가 오고, 어떨 때는 효율성이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소금과 설탕이 있다 그러면 적시에 사용해야 돼요. 적시에 사용해야 돼요. 그죠? 아무 때나 소금 먹으면 곤란하겠죠.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적절하게.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걸 앞뒤를 잘 살펴가지고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 이제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때로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통해 부흥을 가져오려 한다. 그런 경우도 어떤 설교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설교의 프로그램. 그런 설교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통한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없어요. 돈 내고 배워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강단은 더러워져 가고 그로 인하여서 안에서 겪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안에서 겪는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또 강단 목회자를 통하여 겪는 환란과 고통. 심각하게는 거짓 교사를 통해서 겪는 환란과 고통.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다. 그런 이야기고 베드로전서는 밖에서 외부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박멸시켜버리겠다.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고통, 그 다음 한 걸음 나아가면 시대적인 환란,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또 이슬람 계열이나 힌두 계열이나 공산주의 계열이나 이런 데서 겪는 기독교인이 겪는 환란 고통, 그런 환란과 고통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이야기하는 중심의 고난이다. 서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로마가 제국되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본도나 갑바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비두니아 이런 데에서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원천과 근원이 우리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성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주여주여 한다고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섞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섞은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누가 구원받아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생한다.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행위구원론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저도 굉장히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치요?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순종이나 행함이나 강조하는지. 행함 있는 믿음도 강조해. 그러나 저는 행함 있는 믿음과 구원을 직결시키지 않아요. 행함 있는 믿음과 제가 연결시키는 것은 배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없을 때 뭐 한다고요? 배교로 나아가거나 배교하는 중이다거나 그걸 말씀하는 거지. 저는 행함 있는 믿음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교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맥을 좀 넘어서서 행함 있는 믿음과 구원과 이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주 야고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의 대상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배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본문 속에서요. 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얻은 구원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장되고 유지되어졌어. 궁극적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구원인 거예요. 불신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 끝까지 너가 구원에 들어가리라 할 때 쓰는 구원이에요. 같은 구원은 구원인데 문맥이 틀려요.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요즘에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봐보십시다. 행함 있는 믿음은 그러면 2장에 나왔죠. 야고보서 2장에. 그렇지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누구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그러지요. 형제들아. 이게 불신자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쭉 넘어가면 14절 볼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앞에가 지금 14절도 내 형제들아 그리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말해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그 사람 자신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크리스찬인데 구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자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은 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진짜 믿음 행함 믿는 믿음으로 증명돼야지 구원받아.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구원론에 넘어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아니 주님께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으랴. 그건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배교자가 아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참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불신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데는 행함은 필요 없어요. 행함은 필요 없어요. 일단 회개하라. 그 회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배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배교자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을 알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암나 선지자처럼 아니면 시므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배교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그 말은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회개하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이 고린도 교회 속에 속하여 있으나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다시 형제로 받아주라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된 데 갖다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문맥을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건지 야고보서 말씀은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 형제들에게. 뭐 형제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거듭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무엇도 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11조도 바치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용서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사랑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 성경도 보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 예수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된다며요. 이게 믿습니다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되니까 행함 보면 겸손한 거, 또 기도하는 거, 뭐 중보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단 이교입니다, 그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이. 이단 사설이 지금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게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되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정통이 돼요. 제가 한국에 요즘에 이번에 루터 책들을 좀 몇 권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칭의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런 책부터 몇 권 주문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받아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루터가 맞아요. 이신 칭의는 성경이고 진리예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루터를 무시하고 과시하면서 야, 루터는 반쪽짜리였다. 이신 칭의가 아니야.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이야기했어야 돼. 그런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한 이야기.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남으로 빛과 소금이 돼요. 그러나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은 그 앞에 1장 3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다. 그 말이. 부활하심은 당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산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단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기존의 죄가 첫 번째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용서받았다고 가는 건 아니고 용서받은 것 플러스 천국에 들어갈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재산으로 한다면 과거에 빚쟁이였다가 이제는 빚이 갚아졌어요. 영. 재산이 영. 영을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거지. 그렇잖아요. 거지. 응? 근데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를 얻게 된 사실이에요. 물론 대표성으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대표성으로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부활을 말씀하고 문맥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대표성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문맥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체 문맥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발음 잘 못해요. 그래요.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쫄병하고 살았는데요. 걔가 심심하면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해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들어오면 송구종님 왜? 또 이번 설교에서 또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랬어. 그래 의롭게 된다. 미안해. 근데 또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그래요. 이게 전라도 사람의 끔찍한 거예요. 더 끔찍한 것도 있어요. 전라도에 더 끔찍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전라민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천국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이제 예비가 되어져 있다. 예비가 되어져 있다.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1장 5절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견인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견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이 뭐냐 그러면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기가 있었어요. 핍박기가 있으면서 결국은 두 부류가 됐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 그러면 배교한 사람들. 한 부류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이 서신은 누가 받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호를 입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정은 그래도 저기 1장 2절에 있네요. 1장 2절에.
여기서 예정보다 예지가 나왔네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제가 이 2절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이런 예정이나 예지 이야기 하려면 태산을 넘어 헌목을 좀 가야 되거든요. 그냥 듣는 귀가 쉽게 있어서 몇 마디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정에 대한 설교는 저는 예정 예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감리교는 알미니아는 예지 예정, 장로교는 예정 예지 그럽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해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네로의 그 심한 핍박 기대에 핍박받으면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되어졌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 믿음은 누가 가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그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교해버리면 내가 환란이 와서 배교해버리면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데 믿음이 사라지면 보호받지 못해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 고난이고 또한 핍박이고 환난을 이야기하지.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환난을 시험을 당하니까 왜냐하면 환난 당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환난이다 그럴 때에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직장이 없어서 실업했다. 내 자식이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그런 것들도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근심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차이점이 돼요. 똑같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쁨이 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 된 사람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어요. 크게 기뻐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는요.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고난을 당해요. 지금 네로 시대 때의 환난이나 핍박은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말씀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흡수가 틀린 것입니다. 아주 높고 무서운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 측면에서 그냥 이야기하자면 재산상의 문제, 부부간의 불화, 그 다음에 이혼도 있고 또 자녀의 이혼, 경제적인 문제, 직장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또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있고 등등등 많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때 해소됐어요. 기쁘지요. 지금 그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빚 문제가 있다가 1억 빚 문제가 있다가 1억을 갚게 되었어.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하고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나는 2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남는 거 50만 원 가지고 겨우 버티면서 생활했는데
이번 달이 마지막 회차야.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았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얼마나 기뻐요?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몰라도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알고 그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도다 그것이 잠깐 고생하고 힘든 거 당했어.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기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그냥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보고 학교 시험 보는 그런 시험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시련. 아니면 시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예수님 믿어서 네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들어갈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너 재산도 유지하고 감옥도 안 가고 그럴래?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끔찍한 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버티고 지났더니 크게 기쁨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그들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결과로 이들은 죄를 때로 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베드로 전서로 한다면 지난 시간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절이었죠.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게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돼요.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죄를 끊고 다른 말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난 다음에 죄에서 자유케 되었네.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 내가 더 순종하게 되었구나. 응? 그러게 기쁨이 와요. 내가 주님과 훨씬 가까워졌잖아. 그것을 알게 돼요. 결과물로 알게 돼요. 이런 예제는 좀 크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예제를 들다 보면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부지런히 딴 애들이 놀 때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딴 애들이 놀러 갈 때, 딴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 때, 놀이공원 갈 때, 친구들과 만나서 피자 사 먹으러 갈 때 그냥 그런 마음을 누르고 열심히 공부해. 그럼 마침내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왔잖아. 기쁨이 오죠.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과해요. 그랬더니 죄가 끊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말씀에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재산, 집, 차, 성공, 명예,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지금 현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요, 집, 재산, 차, 성공, 가족, 자녀, 여행, 복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야, 주님이냐, 너 재산이냐? 내 재산이지. 너 성공이냐, 주님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순종이냐, 성공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 합시다. 내가, 저기 우상에게 절을 하면 승진시켜주는 거 회사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 눈 좀 감고 하지 뭐. 저기 5.18 묘역에 가서 내가 참배 좀 하지. 승진시켜주잖아. 눈 찌끔 감고. 그 다음에 그게 죄가 된다 하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고 내가 좀 5.18 묘역에 가서 참배 좀 하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어느 걸 할래? 시험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복지나 이게 중심이 된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고 그 시험을 당해버리죠.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시험을 통과하거나 이기거나 승리하지 않고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는 크게 기뻐하도다가 아닌 다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5.18 묘역에 참배한 다음에 나 승진했는데 와 기뻐. 그래도 나 아직 기독교인이거든. 나 크리스찬이거든. 이번에 승진해서 11조도 많이 내게 됐거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크게 기뻐하도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목표와 방향성과 지향성과 소망과 열망과 바라는 것.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죄를 끊어가며 거룩해져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망과 원함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 고난, 환난을 당하고 통과하니까 상당히 그것이 진척되고 이루어졌더라고 말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우는데 열심히 외워도 기껏 하루 하고 외웠던 2, 30개밖에 안 외워진 거예요. 2, 30개밖에. 그리고 다음날 지내니까 또 까먹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시간 투자해서 외우고 2, 30개 외워놨는데 또 10개는 까먹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 한 100일 지났더니 야, 다 까먹어버렸을 줄 알았더니 실력이 꽤 좋아져 있는 거예요. 100일 지났더니. 하루 지났더니 실망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단어 외운 거 다 까먹었네. 이틀 지나도 실망감이 와요. 3일 지나도 실망감이 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하죠. 좀 이런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좀 성경하고는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적으로는 어떤 환란의 시대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네로의 황제의 이 대핍박 시대를 우리가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좀 중국이나 북한 같으면은 좀 다른 예제가 되고 이슬람이면 그 환경 속에 다른 예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정말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지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다. 정말 이러한 시험들이 통과하고 나면 더 실력이 친척되어 있는 세상 공부처럼 그런 것처럼 시험이 딱 그래서 열흘 공부하고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실력이 더 나아져 있죠. 그 다음에 충실하게 시험 준비하고 시험 봤다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시험과 이 고난이나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때에 주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겸비하고 더 믿고 그렇게 지나갔더니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 큰 기쁨이 왔다 그 말이에요. 왜 큰 기쁨이 왔습니까?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시험 지난 다음에 큰 기쁨이 왔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놓고 난 다음에 돌아놓고 보니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와, 내가 참 이 평안의 때에 1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찾았는 것이 이 고난을 한 일주일 당했는데 1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것보다 더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 더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와 기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복이에요. 복.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물질이에요. 황금 만능주의고 성공이고 최소한 자기의 성공은 적게 바란다 그래도 내 자식의 성공이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는 다르다. 심지어는 차원이 다르다. 복에 대한 이야기도 베드로 이 전서에는 한 3장에서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도다. 1장 6절,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 믿음이 시련을 받아요. 시련이 뭡니까? 시련으로 한다면은 과거의 용광로에 이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빨갛게 달고 가지고 끄집어내서 망치질을 하는 것이 시련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낫을 만들면 낫으로 망치질하고, 꽃갱이를 만들면 꽃갱이 머리로, 아니면 칼을 만들면 칼로 망치질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는 군인인데 쇳덩어리를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칼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냥 얼마나 적군을 잘 물리치고 싸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망치질하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끄집어넣고 망치질하고, 그럼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죠. 이 연단이 용광로에 넣어서 빼고 망치질하는 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여도 없어질 금. 야, 이게 금덩어리, 돈이죠, 결국은 돈. 세상에서 그냥 금덩어리, 과거에는 변치 않은 금덩어리가 최고의 재산이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는 금본위 화폐 제도를 사용했지요. 지금은 많이 지켜지진 않습니다만은, 본래가 이 경제가 정상으로 유지하는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화폐를 찍어내는 것만큼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미국도 그렇고 달러 찍어낼 때. 근데 이 금이 어쨌든 돈의 가장 큰 돈, 중심되는 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이 믿음이 그렇지.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견디어낼 때, 통과할 때에. 그 결과는 1장 6절에는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왜 믿음의 시련을 당한 다음에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네로 황제 때의 환난이나 시련 정도는 아니겠으나 우리도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보다 훨씬 미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업, 직장, 또 건강,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라 그 말. 그런데 시련이 없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고 좋은데 그냥 계속 잘 돼가는 거죠. 계속 잘 돼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더 잘 벌고 잘 돼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우리의 직장이나 생업이나 학업이나 우리의 대인관계나 등등에서 시련을 겪는 거고 겪으면서 이제 양자간에 갈라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겪는데 내가 주님 믿으면은 이런 시련이 없어야 되지요.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면은 시련은 계속되는데 믿음의 시련을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바라보고 더 근신하고 더 깨이고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그 시련을 지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기뻐하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만진차이가 돼가지고 시련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시련은 끝났는데 믿음은 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시련은 당했는데 온갖 근심, 염려, 절망, 낙심,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시련이 목표가 돼가지고 기도해요.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근데 늦게 처리되고 더 오래 가니까
왜 빨리 안 없애줘요? 왜 빨리 처리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지났다 그래도 내 신앙과 믿음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집이 불탄 것처럼 그냥 불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 보니까 쓸만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은 흔해 빠졌지요. 흔해 빠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이 환난과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그냥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시련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도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시련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배교해요. 그렇게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러나 이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 겪고 잘 당하고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알고 닮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됩니다. 훨씬 더 앞서가요. 사실은 시련도 실제로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련도 정도가 다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시련은 아무리 잘 겪고 잘 당한다 그래도 결과는 그에 따라 미미해요. 미미해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같이 이러한 성경시대 같이 때론 종교개혁지 같이 그러한 시련들은 믿음의 시련이 되었을 때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한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평안한 사회나 평안한 국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생로병사, 인생사 속에 일어나는 시련 정도예요.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 겪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사실은 얼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한국 사회도 보릿고개도 있었고 생존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60년, 70년대 정도 되면 생존의 시대라고 저는 봐요. 생존의 시대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 그런 데서 겪는 시련하고 지금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전화기 안 쓰죠. 저기 우물이 있고 수돗물 있고 그러면 소스 안 내고 우물에서 길에서 먹죠. 핸드폰 안 쓰죠. 전기도 최대한 적게 쓰죠. 인터넷 안 쓰죠. 생존의 시대는 그렇단 말. 아니 굶어 죽느냐 사느냐 하면 그것부터 다 끊어야지. 생존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있을 거 다 쓴단 말이에요. 외식할까 하고 피자 시켜 먹을 거 먹고 인터넷 쓸 거 쓰고 핸드폰 쓸 거 쓰고 그러면서 부족하니 정니 없니 어쩌니 남는 게 별로 없니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쓸 거 다 써요. 쇼핑할까 하고 그러지. 생존의 시대라면 화장지도 안 쓰죠. 화장지 대신에 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문지 공짜로 주워다가 비벼가지고 제 어릴 때는 신문지 비벼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은 화장지였어요. 신문지만 어디 하나 주우면 비벼가지고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요. 안 비벼도 사실은 좋지만 비벼요. 안 비비면 미끌미끌해서 그렇게 돼요. 잘 비벼요. 비비면 정말 최고 좋은 거예요. 생존의 시대면 화장지도 안 써요. 신문지 그냥 주워가지고 와서 비벼가지고 쓰면 되니까. 옷도 어느 다음에 가서 갖다가 입으면 되니까. 그러나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만 원을 벌어서 다 썼어요. 돈이 없네. 없어. 나 고난이야. 사실 그런 건 고난의 축에도 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핸드폰 쓰지, 노트북 쓰지, 인터넷 쓰지, 전화기도 따로 쓰지, 핸드폰도 2대, 3대도 쓰지, 뭐 별걸 다 쓰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쓸 건 다 쓰는 거예요. 에어컨 쓰지, 난방 쓰지, 뭐 자동차 사용하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 어렵네 그러는 거예요. 기준은 다 틀린 건데 거기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결과라는 건 미미해요. 차라리 생존의 시대 때에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날
그날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참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시련 정도 당하도 이 초대교회가 당한 것보다는 좀 밑에, 좀 밑에거나 비슷할 때도 좀 있고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상당히 진척이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알아감과 주님과 동행함과 죄를 끊어감과 거룩해져감과 그리스도의 이런 좋은 군사가 되는 그러한 여정과 순종해 가는 것과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더 잘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는 당연히 고난이 없죠. 고난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전서나 때로 야고보서나 베드로 후서나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과 진척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성장하지. 내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면은 주님처럼 되지만 어떤 면은 천사들 같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내 신앙의 수준과 자리만큼이에요. 천국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야 되지. 천국에 딱 가자마자 그리스도를 전부 다 알아버렸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아는 것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나 주님을 다 알게 되지는 않아요. 주님을 아는 데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왜? 천국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환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70, 80 짧게 느껴져도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것보다 이 땅에 10년이, 이 땅에 때로 1년이 정말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잘 통과한다면 천국의 1000년보다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죠.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연이에요, 필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자 거듭난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성장하죠? 몰라요.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겠죠. 본문 계속 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지금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얻게 되는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얻지 않아요. 왜? 주님 재림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갔더니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든지 죽은 다음에 재림하시든지 간에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되고 그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거기에서 연단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요. 반면 누가 평안의 때에 복지의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배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믿음의 시련이 없잖아. 복지의 시대 때에 가지는 시련이라는 것은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때 자식 잡아먹진 않았지요. 보릿고개인데 어쨌든 간에 짧게 지나갔고 너무 고통스러웠으나 극한까지는 덜 갔다 그 말이에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다시 말하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을 게 없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응아를 놓을 때에 소나무 껍질이 나오면서 똥구멍이 찢었어요. 그게 똥구멍이 찢어지 가난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피가 흐르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다. 더 그것보다 심해지면 극심한 가뭄과 가난이 오면 자식도 삶아 먹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어요. 성경에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번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극심한 때보다 당연하게 지금의 복지시대에 우리가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내가 가난뱅이가 됐다. 어마어마한 빚쟁이가 됐다. 그럼 미래만 크게 안 바라본다면 파산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돼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받으면 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굶어 죽는 것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파산 신고도 못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못 되고 그러한 어떤 불법과 비리 속에 있어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노숙자들은 노숙자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을 돌려먹었고 사기쳐 먹었고 불법을 자행했고 노숙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노숙자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시스템상 내가 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말 없는 사람이 신고하면 아직까지는 보장을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쌀도 싸게 나오고 심지어 이런 아파트도 나오고 뭐 임대 같은 주택이 나옵니다만은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지시대에서 겪는 고난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가치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 심지어는 뭐 청년 실업금에 청년 수당도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받으시고 재산 한 재산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과 연관되는 것이 1장 7절 하반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내가 겪는 시련이 제법 힘든 거예요. 내가 겪는 것이. 남은 팔다리가 끊어지고 잘라져도 내 손톱에 가시가 꽂히는 것이 더 아픈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객관적이 되게 어려워요. 남이 겪는 것보다 내가 겪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을 쭉 보니까 요셉이 겪었던 환난, 시련, 욥이 겪었던 환난, 시련, 또한 다니엘이 포로 노예가 돼가지고 청소년 때 10몇 살 때 끌려갔던 환난, 시련, 거기에 가족, 부모, 형제 어찌 됐는지 때론 죽어나가는 걸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환난, 시련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한 무엇보다 구약시대, 성경시대를 보니까 다 전쟁시대잖아요. 대부분 전쟁시대. 출애굽했을 때 그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시련, 고난, 아들 태어나면 아들 죽여버리라, 바로가 명령하는 시련, 고난, 목숨 때문에 모세는 40살에 고향 등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형제 가족에게 4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그 시련, 고난. 그러니까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련, 고난 가운데 참으로 보편적인 건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6.25 시대 때도 지났고 앞으로 전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1953년에 휴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내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평안의 시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이 시련이라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실은 상대적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기 때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도는 때가 종교개혁기였어요. 야, 저 독일 어느 나라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자. 저기 가면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저리 가면 죽임당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리 가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자, 바젤로 가자, 저리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영국에서 떠나고, 프랑스에서 떠나고, 독일에서 떠나고, 때론 독일 변두리로 가고, 그러한 종교개혁기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의 복지나 직장이나 생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그들은 시련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기에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겪는 것은 사소하고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복지로 찌들어가면 찌들어갈수록 내가 겪는 사소한 것이 너무나 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이라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러나 참 보잘것없는 것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 8절 9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나왔을 때의 기준이 어디냐 그러면, 때의 환경이 어디냐 그러면 환란의 때. 아직 네로가 안 죽었어요. 아직 베드로 전서가 쓰였기 때문에 네로가 아직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전입니다. 그렇지요? 베드로 죽이기 전이에요. 아직도 극심한 시련이 때마다 닥쳐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련이 닥쳐오면 당하면서 재산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논밭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져요. 주로 이제 로마 네로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으니까 다시 1장 1절로 가보시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해석하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이리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인데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려고 집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형제를 등지고 재산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 흩어졌어요. 로마에서부터. 로마의 네로의 그 힘이 덜 미치는 곳, 로마의 때로 직할지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좀 더 직접적이지 않은 곳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도망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그걸 좀 피했어요. 이제 좀 겨우 좀 한숨 돌리겠구나. 아직은 생계 유지해야 되고 도망친 그곳에서 직장도 얻어야 되고 생업도 꾸려야 되고 막노동하고 땅 파야 되지만 주님 자유롭게 믿고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좀 한숨을 놓은데 그런 것을 겪는 중에 겪은 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원망하죠. 사랑하기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믿는다고 잘 믿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종종 상담하실 때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물론 크리스찬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기구한 일이 벌어지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마누라가 4명 되면 어떨까요? 또 우리 솔로몬 아저씨처럼 한 1000명 채워버리면 어떨까요? 솔로몬 아저씨가 본처가 한 300명이었고 그 후처가 한 900명이었나요? 아니 600명이었나? 900 됐나? 나도 숫자가 굳이 뭐 나무 마누라 숫자 이럴 필요는 없어서 제가 헷갈려요. 주로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내 숫자가
밝혀진 것만 기본 19명 이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그 정도 시련 통과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배경사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네로한테 잡혀가지고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그 위험이 지나갔잖아요. 네로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멀리 도망쳤어요. 본도까지 갈라디아까지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비두니아까지 도망쳤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심한 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크게 죽을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겪을 일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아주 튼튼해졌고 확고해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더 성령 충만해졌고 더 깨어있게 됐고 더 순종하게 되었고 더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이들에 대하여 배교할 가능성 제로 이렇게 선언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주님 배교할 가능성 제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런 확실성 선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이 사는 것은 자기의 로마를 떠났다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 누렸던 집, 땅, 재산, 직업 그때보다도 더 공공해졌겠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있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땅에 티끌처럼 사라져가고 안개와 지푸라기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돈과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얻게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한 걸음 나아가서 환난,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칭찬을 가져오는 그런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당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겪고 당하거나 아니면 성경시대 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티끌모아 태사는 되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이것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련, 고난, 환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또한 한탄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지 아니하고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당하여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이것이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고 배교하는 계기나 기회가 아니라 더 주님을 알며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해져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근신하며 깨어나는 좋은 기회, 믿음의 시련 연단의 기회와 계기로 삼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